지금 주신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1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333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성가대가 찬양. 우리가 감사할 것들을 좀 이렇게 분류를 한번 해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육체와 관계된 감사. 여러분 차가운 아침에 또 커피 한 잔을 들었을 때, 또 수돗물을 들었을 때에 찬물이 안 나오고 따뜻한 물이 이렇게 잘 쏟아져 나올 때에, 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몸을 녹일 때에 행복한 마음, 또요 밥맛이 없을 때에 누가 이렇게 사준 음식이 입에 맞아서 한 끼를 잘 먹었을 때에, 또 몸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구나 하는 것을 실감했을 때에, 그 다음에 모처럼 이 휴식을 얻어서 쉴 수 있을 때에, 또 어떤 성적인 만족감, 이런 것도 육체를 통해서 오는 감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하는 거, 우리에게 굉장히 큰 비중을 가져다 주는 감사거리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잘 커가고 있습니다. 또 늙으신 부모님이 많이 아프시다가 요즘은 건강을 회복해서 정상생활을 이렇게 잘 또 하고 계십니다. 또 인간관계 같이 이렇게 풀기가 어려운 게 또 없어요. 부부지간이나 자식과의 관계도 상당히 이렇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든지, 또 이사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집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큰 감사죠. 그 다음에 경제적 형편이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힘든 것이 좀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통해서 오는 그런 소원들이 있는데 하나가 또 올해 이루어졌도다 할 때에 또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 감사라고 할 수 있는 거, 예수 믿은 것이 정말 감사하구나, 이것을 알았습니다. 또 성경 말씀을 또 이렇게 잘 배워서 상당한 기쁨이 생겼다, 이렇게 또 말할 수 있는 거. 또 하나님의 사랑 늘 귀로 듣던 건데 이번에 이런 체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삶의 간증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느껴지고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되었을 때, 또한 우리 마음에는 미운 마음이 막 솟아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이런 걸 가라앉게 해주시고 그래도 많이 이제는 풀어지게 되었다, 이런 경험들. 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신앙을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하고요, 또 예수님을 생생하게 믿었던 사람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예수 믿는 게 행복하구나, 이런 걸 가지게 되는 것. 특별히 육체를 통해서 오는 감사나 결혼 가족을 통해서 오는 그런 감사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감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또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니까요, 1년 산 것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감사거리를 우리가 외적인 것에서부터 또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1년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올해는 그야말로 온 세상이 난리통이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전염병과의 씨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생계의 위협을 많이 겪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온 걸 생각하면서 감사를 좀 드리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방금 기도한 우리 박 장로님 같은 경우 이게 중국의 여객선 그 쇠탕물을 취급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로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가지고 늘 이렇게 시간 맞추느라고 고생하고, 그러나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은 좀 이제 없는 그런 가운데였는데, 이 코로나 사태로 어떤 일이 생겼냐면
화물선만 다니고요. 사람 여객이 왔다 갔다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구정 이후부터 지금까지요. 일이 하나도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 놓고 지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휴식을 취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경제적인 그런 타격이나 압박감 뭐 먹고 삽니까? 그래서 고생을 많이 이렇게 사실은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정부 공공일자리 뭐 이런 사업 속에 이렇게 몇 달째 나가셔서 그래도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거 아마 우리 장로님 감사하게 또 생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아프리카 남아공 선교사로 일하고 계신 김영암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소개한 적이 있는데 편지를 많이 보내옵니다. 그런데 지난 9월달 편지 속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남아공 사역을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끝내고 가까이 있는 에스와틴이라고 하는 우리가 낯선 이름이죠. 에스와틴이라고 하는 그 작은 나라에 가서 지금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도 코로나 사태가 적지 않게 이렇게 많이 유행을 해서 어려움이 많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도 여러 가지 구호 물품들을 전달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전히 다른 선교사님과 이렇게 협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 막대사탕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그거 지금은 안 먹잖아요. 막대사탕. 근데 그 아이들에게 주면 굉장히 좋아하고 어른들도 하나 얻으면 굉장히 고마워한다. 이제 그런 얘기 하고요. 1970년대만 해도 지금부터 한 50년 전 1970년대만 해도 남아공 그 옆에 방금 얘기한 에스와티니는 개인 소득이 우리보다 훨씬 그 높은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아공은 백인들이 가서 이룬 큰 나라입니다. 거기 잘 사는 나라지요. 그래서 19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개인 소득이 남아공이든 방금 얘기한 에스와틴이든 우리보다 훨씬 소득이 높은 나라였는데 자기가 이제 선교사로 한 30년 거기 나가 있으면서 간혹 한 번씩 한국에 올 때마다 서로 비교가 되는데 그 차이점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새벽부터 사람들이 열심히 나와서 밭일도 하고요, 또 직장에도 가고 뭐 살아보려고 잘 살아보려고들 많이 이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 한국은 자기가 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발전이 이렇게 왕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경제적 부유함이 커가고 아주 활동적이고 그 쫓아가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그런 면이 있는가 하면 이 아프리카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저 살아보려고 노력들을 사람들이 하지만 10년이나 20년이 지나도 항상 그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답하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풍요로움 속에 아주 생동감 있는 속에 사람들이 활동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자기 생각에는 세계의 부자 나라들 뭐 얘기하는데 선진국 얘기하는데 우리나라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뭐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그러나 우리가 실감을 느끼지 못하고 소위 다른 사람하고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문제로 드러나는 게 빈부격차라고 하는 게 점점점 더 심각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어쩌고 하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그런 울타리 안에서 생각하면 그죠? 한 해 동안에 여러 어려움 속에 우리가 갇혀 있으나 그래도 모든 면에 과거를 생각하든 주변을 놓고 보든 우리가 그죠? 살아온 것이 너무 감사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고 뭐 다른 얘기 그만두고 우리 동네만 해도 여러분 경제적으로 많이 이렇게 빈약한 곳인데도 불구하고요 모든 집들이 또 새로운 아파트촌으로 앞뒤가 다 이렇게 지어지고 뿐만 아니라 가조 시장에 가도 늘 먹을 것이 뭐죠? 돈만 내면 지천으로 이렇게 있는 거 이런 것 생각하며 1년 살아온 것을 우리가 또 감사하는
그런 면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일 두 가지는 뭐냐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거 얼마나 위대한 작품입니까? 그리고 내가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 창조의 지금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어떤 망가짐, 문제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새롭게 고치십니다. 이걸 재창조라고도 부르고 구원이라고도 부릅니다. 망가진 거, 죄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망가진 거, 그 피해는 자연세계까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서 망가진 부분이 있지요. 이런 걸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고 회복하는데 그걸 재창조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이걸 구원이라고도 말합니다. 불행해서 끌어올려가지고요. 손보신다. 구원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전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영광과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렇게 이끄신다. 두 번째 할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혜택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큰 일이 나하고 관련을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큰 일을 벌려놓아도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그 혜택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영적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혜택을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실감을 하고 그 다음에 내 것으로 삼는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그 스케일이나 아니면 그 내용의 그 풍성하고 아름답고 그 대단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계절에도 이렇게 보기에 황홀할 정도로요. 단풍이 가득하고요. 이 세상이 이렇게 또 열매들이 이렇게 맺게 해서 풍요로움을 우리가 누리고 이걸 가지고 또 추운 겨울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혜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봄이 생명이 약동하고요. 모든 게 살아나고요. 꽃이 그냥 모든 천지지천으로 피는 거 그것 참 황홀할 정도로 좋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가을에 또 이 황홀할 정도로의 어떤 단풍이라든지 그 풍성한 열매들 그래서 어려울 때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이런 혜택을 주신 것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실력과 그 위대하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만드시고 구원이라고 하는 큰 사건을 이룸에 있어서 그 아들의 수고와 그 죽는 이 섬김까지 이 일에 동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기와 그 진정성을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말로야 우리를 도와주겠다, 사랑하겠다 그런 사람들 우리는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식 키워보고요, 사랑해보지만 자기 자식까지 이렇게 내놓고 수고하게 하고 희생을 겪어가면서 사랑을 베푸고 위대한 선물을 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진정성을 우리가 여기서 또 깨닫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것, 창조와 구원의 큰 사건, 그리고 그것을 내게 혜택으로 주셨는데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다음에 나의 영적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우리를 돌보신다, 사랑해 주신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것, 이것은 우리 모든 것보다 우선적입니다. 영혼이 먼저 잘 되는 복을 우리가 누리고 그 위에다가 우리가 하는 일도 좀 잘 되고요, 가정도 잘 이루고 건강도 챙기고 이런 것들이 플러스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이라는 회사 회장님이 돌아가셔서 장례 치른 거 여러분 알지요?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이건희 회장님이라고 하는 분, 그가 6년 동안 심혈관 질환으로 쓰러져서 6년 동안 이렇게 지탱했다고 할까요? 견뎠다고 할까요? 그러나 죽음을 받아들이고 지금은 장례를 이렇게 끝낸 상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죽고 그냥 호흡이 정돼지고 죽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그냥 돌아가는 거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생생하게 알고, 이것은 모든 인류가 지금까지 소원입니다. 죽음 너머의 어떤 세상에 대한 얘기들, 그런 체험들이라든지 그걸 준비하는 그런 얘기들. 여러분,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그런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지 아니하면 버림받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냥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 아무리 많은 그런 재산을 갖고 높은 자리에 올랐을지라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으로 종말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시간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그것까지 비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대통령 지낸 분들이 감옥 가는 거 지금 눈으로 늘 우리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이 지켜보았습니까? 대통령 지낸 게 아무것도 아니죠. 명예도 땅에 떨어지고요. 감옥살이의 비참함을 보는 거. 여러분, 여기에다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인생 되는 거. 아무리 짧은 세상 사는 동안에 재산이 대단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를 들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자는 그저 재산 가지고 누리고 띵까띵까하며 세월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 문전에 병든 거지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나사로라. 그런 이유에 어쨌든 이런 불행한 가운데에서 병든 상태에서 구걸하며 사는데, 문제는 죽어서 그들의 운명이 뒤바꿔졌다, 역전했다.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결국 우리 얘기하고 좀 적용해야 될 겁니다. 우리 얘기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우리 삼성 회장님만 해도 이 세계적인 부자입니다. 한국 부자를 넘어서 그의 재산과 우리 재산을 비교하면 그야말로 부잣집 앞에 거짓 나사로 얘기하고 흡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건강까지 좋지 못해서 이런저런 고생하고 산다고 하면요, 그 얘기가 우리 얘기나 뭐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 얘기지. 그러나 죽는 순간 운명이 뒤바꿔졌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개로 갔고, 한 사람은 지옥의 형벌 속에 들어가서 아우성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입고 또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하나님 기록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용감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한 것이나 그 다음에 소위 말 출세 못한 것이나 아니면 벌지 못한 재산 때문에 그거 비교해가면서 늘 고통스러워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소망과 자랑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찬송과 감사의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속의 인쇄물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감사거리는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감사거리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큰 일을 지금 하고 계시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쨌든 선택하셔서, 택하셔서 이 멸망할 이 세상에서 나를 불러내시고, 이 교회라는 말이 불러냈다는 얘기입니다. 불러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말은 내 인생 속에 주인으로 받아들여 모신다. 그리고 하나님도 나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운명적 이런 만남과 예수를 믿을 때에 죄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 이런 연합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유산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영생이요 천국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놀라운 그런 계획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내용이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게 위대한 사건임을 알게 되고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뼛속까지 감사가 가득 차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평생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무엇일까? 이거 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지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베소 5장 20절 말씀 바울 사도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감사해야 된다. 감사가 끊어질 수 없는 사람들이라. 어째서 그렇습니까? 앞에 그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 감사하라. 이 말이 이해될 수 있는 사람과 이해될 수 없는 사람. 아니, 뭐가 그렇게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알고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고 항상 우리가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형식적이 되거나 머릿속에만 있거나 잊혀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치우치고요, 다른 것에 몰두하여서 하나님 이 사랑이나 이런 위대한 이런 사랑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잊고 사는데 원인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생생하게 이걸 가지고 사는 이 문제에 여기에 열심을 우리가 보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고 이런 일이 필요하고 특별히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큰 일 중에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우리의 감정을 휘저어서요 우리 속에 이런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열심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는 이 역사가 이런 일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이게 하나님에게 보여야 될 그런 우리의 태도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인쇄물에도 있는데 오른쪽 면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에든지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항상이라는 말과 범사라는 말은 비슷해요. 그렇지만 차이를 둔다고 하면 항상이라는 말은 시간적 개념이 좀 많이 들어가고요. 범사라는 말은 공간적 개념, 다시 말하면 환경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기 여러분 인쇄물을 볼 것 같으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고요. 성경학자이고 그 다음에 목사들의 목사라고 일컫는 분입니다.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무슨 일에든지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무엇이든지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기뻐하는 생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다시 말하면 고난이 왔을 때에, 병이 들었을 때에도, 일이 꼬여가지고 영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감사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나 말은 그렇게 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큰 병에 들었다든지 일이 막 이렇게 꼬여가지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향해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 본능적으로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난 당할 때에 감사하는 그런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할 때에 이스라엘 땅에서 국경을 이제 넘어가 가지고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는 신의주쯤 되는 그곳에서 파송을 받습니다. 선교사로. 그래서 쭉 위로 올라가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국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지금의 터키 땅입니다. 거기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들을 많이 세웠어요. 그 다음에 저는 더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게 바로 그 위에 있는 그리스 땅이지요. 우리나라 이제 지도로 놓고 말하면 중국을 지나서 러시아로 간다든지 몽골로 간다든지 이제 그런 거죠. 그게 이제 그리스 땅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배로 도착한 것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이제 성경 얘기를 꺼내고 예수님 얘기를 꺼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반대를 입고요. 그 다음에 이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관가에 고발을 당해가지고 끌려가고 속된 말로 뒤지게 얻어맞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혀가지고요. 이 밤에 몸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먹길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쇠고랑을 차고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조용히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로 했겠지만 이게 점점 커지고요. 그 다음에 모든 죄수가 이 기도와 찬송을 듣더라.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가에 끌려가고요. 돼지개 얻어 터지고요. 몽둥이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재판을 또 기다려야 되는데 무슨 결정이 날지 모릅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기도하고 찬송을 부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터키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했을 만큼 생생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면 경험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곳에 지금은 감옥에 들어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큰 일, 이걸 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걸 전파하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밤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온 제수가 이걸 들었다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그것을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보내주시지요. 그래서 감옥이 그냥 들썩들썩 하더니만 지진이 일어났어요. 막 옥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탈출을 하고 근데 간수를 그날 예수 믿게 도와주지요. 복음을 전도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또한 빌립보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그 가족이 예수 믿고 세워지는 그런 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그 밤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 정말 기도와 찬송이 나지 않을 만한 그런 자리였습니다만 그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 간수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그 가정이 일꾼으로 섬기는 이런 역사 일어났던 것이고요. 우리가 성경의 사람들 다윗 같은 사람들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에서 공을 세우지 않습니까? 골리앗 그 적장 거인을 그야말로 기적 같은 사건 속에서 이기고 나라의 큰 영웅이 되었는데,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이 처음에는 뭐 칭찬하더니만 점점점 백성들이 다윗을 이렇게 알아주니까 자기 이름이 가려지는 것 같아가지고 막 시기하고 조용히 비판하더니만 나중에는 대놓고 그냥 무슨 흉악범 마냥 그렇게 그를 잡아들이라고 하고 비판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을 피해 다니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적군의 나라 블레셋까지 숨어 들어가가지고요. 또 정체가 밝혀지어서 저가 또 핍박을 당할 것 같으니까 거기서 미친 사람처럼 정신 이상자 흉내를 내고, 여러분 그 얘기들을 쭉 연결해 보면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보고자 하는 이 다윗은 너무도 오랜 동안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목숨을 구걸할 그런 상황.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에게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처럼 고난 가운데 있고요, 쫓기는 사람들,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피심하는 사람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오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둘람 동굴이라는 곳에 모여서 성경 말씀도 배우고 또 신앙 훈련도 하고 그다음에 군사 훈련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10년 이상을 이렇게 오랜 고난과 시달림과 핍박 속에 살았지만 이 사람들을 키워서 이 다윗의 그 왕국의 훌륭한 지도자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했고요.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는 유명한 그 용사들이 있습니다. 나라와 왕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했던 그 충성스러운 용사들. 이 용사들이 이때 모여왔던 사람들 훈련시켜서 이 다윗의 영웅 같은 그런 그 군대를 이렇게 이루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어려움을 이렇게 많이 당하지만 결국 그 쪼가리들이 다 모여서 결론이 좋게 끝나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병들미나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때에, 여기서 우선 병은 다 하나님이 보내는 건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끌고 오는 것도 있고 우리의 어떤 좋지 않은 습관이나 문제로 해서 생기는 병들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 속에서도 우리가 잘 신앙을 지키면서 기도하고 또 끝까지 나가야 될 것은, 이런 쪼가리들이 다 모아져서 결국은 좋은 결과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이 있는데, 여기 보면 뭐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의 고통과 근심은 잠깐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을 굳게 믿도록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기 위해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도록 고난이 적지 않게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오는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을 99% 이런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불순물을 계속 용광로에서 이렇게 걸러냄 같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신뢰하는 믿음이 크고 순도가 높은 철저한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간직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은 적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질병과 모든 일이 엉망진창 되었을 때라도 우리는 포기함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당함을 감사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신앙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징계하심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징계라는 말은
책망이란 뜻도 있고 교육이란 뜻도 있고 벌줌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로 좋게 만들어 주시려고 훈련시킨다, 교육하시는 그런 어떤 사건들, 경고, 책망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받아들이고 고난 중이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병이나 관계가 깨어지고 틀어지는 것들, 다양한 종류의 고난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는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내기 전에 자신을 향한 질문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무슨 질문이냐 하면 이 일이 내게 꼭 필요한 일이 아닐까? 또 하나님이 나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허용해 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린 때때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죄 짓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자꾸 쌓여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더 나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려운 일을 이렇게 만나게 해서 우리가 불신앙에서 돌아오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이런 사건을 우리에게 허용해 주심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이렇게 제법 나는 열심히 믿는다, 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서서히 주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평안을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요,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와 좋은 것들을 주셨도다, 이런 걸 스스로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걸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서서히 보이지 않게 주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좀 이렇게 잘 되어나가고 그러면 인간은 참 이 죄성이 있어가지고 내 힘으로 내가 좀 이렇게 그래도 수고하고 애를 쓰고 능력이 있어서 일이 잘 풀어졌다 자꾸 자기를 기대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감사심이 의무적이 되고 찬송이 살아있지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의무가 제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그런 게 때로는 어떤 사고도 될 수 있고 또 어떤 어려운 사건도 될 수 있고 질병도 될 수 있음을 깨닫고, 그러나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우리를 교정시키는 그런 거룩한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집에 자식이 셋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둘은 공부도 이렇게 잘하고 말도 잘 듣는데 하나가 그저 공부하기를 꺼려하고 그저 지 좋은 데를 이렇게 뭐 소위 말하는 개성이 강해가지고 말도 잘 안 들어보고 그런다고 해봅시다. 자, 그런데 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공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 다음에 중학교도 그럽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 그저 공부하기가 싫으면 뭐 기술 배워도 얼마든지 먹고 살으니까 너는 이제 고등학교 내가 안 보낼 테니까 직장 이렇게 일하러 공장에 취직하라. 그래서 한 자식만 중학교 졸업하고 공장으로 보냈어요. 기술 배워서 먹고 살라고. 근데 두 자식들은 그래도 대학도 나오고 다 했어요. 사회에 진출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모든 세 아들이 다 그런 대로 뭐 잘 됐으면은 괜찮은데 이 둘째 아들 중학교 나와서 뭐 공장에 간 아들이 실제로 사회생활을 해보려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뭘 배운 게 있어야 진급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찾아와서 여러분 고맙다고 할까요? 원망할까요? 어떨 가능성이 많아요? 원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때려서라도 가르쳐줘야지 중학교 학생이 뭘 안다고, 아버지는 공부하기 싫어한다고 그걸 그냥 공장으로 보내버리고 다른 형들하고 동생은 그래도 뭐 대학까지 보내가지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술만 먹으면 와서 행패 안 부리겠어요? 여러분, 때려서라도 가르쳐 줬어야 되지. 하나님께서 때려서라도 굴복시키고 때려서라도 구원에 이르게 하고 때려서라도 복을 받는 길로 가게 해주셔야 되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라는 말, 이것은 좋게 말하면
교정하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의미이지만 또 부정적으로 말하면 때리시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찾아왔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감사한 일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고통이 이런 데 있습니다. 뭐냐면 어린 자녀 방금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때려서라도 가르쳐서 복을 받게 하고 살 길로 안내해줘야 아버지 아닙니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책임을 맡겨준 사람이 목사예요. 여러분은 하찮게 생각하고 어쩌든지 간에 하나님 그래도 말씀을 잘 전해주고요. 개인적으로 지도하라고 붙여준 게 이 담임 목사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물론 사회활동을 하고 다 가정의 지도자이요 사회에서도 여러분 알아주고 하는 사람이지만 또 신앙은 신앙대로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이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줄 때 이게 나를 위한 좋은 안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다가 보면 신앙에서 멀어지기도 하고 관심을 안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또 연락도 취하고 또 격려의 말뿐만 아니라 강력한 권면의 말인데 목사가 여러분 위협하거나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있음을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우리가 죽음을 넘어갈 때에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 하지 않다가 그게 불행하게 끝나는 천국에 못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끌려가면서 애걸복걸할 거 아닙니까? 욕지거리를 한다면 여러분 신앙 문제 도와줬던 이 목사를 향해서 욕을 퍼부어댈 겁니다. 그놈이 그게 사람이냐? 때려서라도 이 멸망으로 가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않겠어요. 전화 연락 오걸랑 여러분 잘 받으세요. 전화 연락 오면 나 좀 무리한 부탁 전화 한 적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에게 괴롭게 하거나 무리한 부탁 하는 거 없습니다. 잘해야 다니엘 기도에 나오라고 그러고 또 몇 주째 이렇게 신앙생활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집사님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런 간단한 권면이지만 이 속에는 정말 강력한 권면이 있는 겁니다. 그 자식이 중학생 자식 그거 아버지 그때 그거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되지 그거 개구장에 했다고 그냥 다른 형제들 다 대학까지 보내면서 나만 이렇게 공장으로 보내가지고 사회가 얼마나 만만치 않습니까? 진급을 해보려니까 받아주질 않고 원통에서 술만 먹으면 나서 그 원망불평하는 거 하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 날 버림받아가지고 끌려갈 때에 욕을 해서 하는 사람은 목사밖에 욕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할 거예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런 강력한 또 부탁이나 권면 그러나 여러분 괴롭게 하는 부탁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고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래야 신앙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경건한 가정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쇄물 맨 뒷장에 한번 보시면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아빠 아버지가 되어서 자식을 혼내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 이 얘기입니다.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꾸짖음이 있고 징계함이 있으나 그것은 그들을 축복하고 바로잡기 안내하기 위함이라 이런 말씀이고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거기 써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모든 선한 행위와 완전한 선물들은 빛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림자처럼 변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선한 삶이나 좋은 선물들은 빛들을 지으신 하나님에게도 내려오는데 하나님은 이런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은 이렇게 뭐 인간 마냥 까먹는 약속이 아닙니다. 이런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처음보다 나중이 좋게 되길 원하면 뭐 꼭 죽어 천당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처음보다 우리 삶이 나아지길 원하면 하나님 공경하는 신앙의 길로 끝까지 가야 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결국 아빠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잘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속마음이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결론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라도 감사하고 찬송하며 산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그 결론은 뭡니까?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도 신앙의 길을 가고 찬송 부르고 여러분이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찰떡같이 신뢰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한 이런 것을 내게 보여줄 수 있고 또 사랑해 주시니까 저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갑니다. 이게 고난당하는 중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찬송 부르고 감사하며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철저히 신뢰합니다. 이런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결국 뭐냐면 우리를 자녀로 이렇게 받아주셨는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이걸 키우고 손질하고 만들어 가는데 이게 바로 그 중에 이 고난이라는 것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잘 세워진다는 것을 달리 예수님을 많이 우리는 배우고 닮는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 다음에 또 성경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는데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의하면 이 신앙의 길을 참고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도 찬송하고 살아가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의와 평강의 열매라는 무슨 말이냐면 나이 들어 평안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이후에는 시험도 없이 편안히 잘 살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가면서도 계속 인생이 시달리고 그러지 않고 평안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평강 평화를 주시고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뭐냐 하면 올바른 길로 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며 잘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행복이 참 크다 이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여기 참여해서 신앙의 회복과 함께 이 코로나 사태는 마치 뭐 불이 나고요. 그 다음에 뭐 폭탄이 터진 것 같은 그런 사건에다가 비교하면 우리 성도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 기도회를 중심으로 해서 다 모아주고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이렇게 하나로 잘 또 세워지는 이런 귀한 이런 시간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기 참여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카톡이나 뭘로 이렇게 휴대폰 들여다보는 것도 참여하는 것으로 여러분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믿음도 우리에게 세워주시고요. 큰 확신도 주시고 소망도 부풀어 일으켜 주시고요. 이런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이 동참해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담장나무로 구경하듯이요. 구경하는 걸로 여러분 만족 삼지 말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한 주간이 복된 또 기회가 되도록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처는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어려운 그런 1년 살아올 때에 먹고 살며 예수 믿도록 돌봐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위대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봉원님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